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었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충성석, 오뉴석, 우리가 사랑하는 본당 이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배우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더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제75주년 기념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광복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원하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광복 75주년 기념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기쁨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선포하여 싸움나이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이 시간 광복 75주년 기념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강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을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6년의 고통과 억압에 붙들려 있던 우리 민족을 건념하시사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자유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방종치 않게 하옵시며 그 자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더욱 신앙하며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했던 36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도움과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을 잘 간직하여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받은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압제했던 나라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준 고통과 상처가 아직도 끔찍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용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 자신들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어그러뜨린 것들을 국제관계 속에서 바로잡는 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진정한 반성 위에 우리가 함께 미래에는 동북아의 평화를 또한 안정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지역의 감정으로, 빈부의 격차로, 인종의 문제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며 혹 이런 문제들로, 이 어려움들로 더욱 기승이 부릴지라도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드려진 예배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모든 압제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 말씀과 에스겔 3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죄송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음악 전공자분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앙상블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둘째 주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8월 둘째 주일 5달 만에 여러분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다. 얼마나 어색하십니까? 마스크 쓰시고 뭐 곤충같이 생긴 총으로 이렇게 막 온도계 재고 그래야 입장하고 뚝뚝 부부 아닌다면 떨어져 계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원 전사님 마스크 끼세요. 이 마스크 끼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시민유 권사님 잘 보호해 드려야 돼요. 꼭 마스크 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시는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반가운 모습 뵐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청년은 누군가 우리 박에스더 권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마스크 잠깐 멀리서 한번 이렇게 벗고 보여드리면 와 굉장히 잘생긴 청년께서 또 우리 도와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손뼉 치고도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달 만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이 성전이오니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지나간 과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어려웠구나, 내가 아팠구나, 내가 즐거웠구나,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억하라는 민족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 온 공동체에게, 그저 한 지성전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를 지정해 주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자랑스럽지 못한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이었어요.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았던 때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입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 아니 하고 많고 많은 날들 가운데 왜 하필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가? 이 신명기 24장뿐만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바로 이때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는 적어도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율법서가 맨 처음 시작되는 대목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나니. 신명기 15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신명기 24장 18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어서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건 이 말씀을 선포한 모세가 뭐 치미기가 그게 아니고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의 유언이 시작되는 대목이 신명기 32장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적어도 성경에서 과거 기억하라. 그럼 전부 다 애굽에서 종살이 거의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역대 연대를 기억해라. 그가 몇 년도에 며칠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참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아주 시련도 많이 겪었고요. 정말 식민지 백성으로도 살아봤고요.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했고요. 남북으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해를 기억하고 언제 해방되었나 그 날수를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정하고 매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역사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는 그때를 기억하라. 몇 날 몇 시 무슨 일. 그러면 과연 그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 민족에게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은 몇 년도 며칠일까요? 여러분 몇 년도 며칠일까요? 우리 민족에게 바로 오늘 계속 반복된 오늘의 본문 너는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세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8월 15일이 그냥 8월 12월이나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8월 15일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그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7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목사고 잘못 나오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은 바로 일제 종살이 하던 거기서부터 해방된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8월 15일이 한민족에서 또 있어요.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일부러 8월 15일을 잡은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되었고 전날 우리가 해방되었고 3년 후인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45년 8월 15일이 없었으면 48년 8월 15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경일 가운데 지금 광복절이 제일 큰 국경일이에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해방의 기쁨으로 정말 대한 사람 모두 길거리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이라는 개념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때 남한, 북한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그냥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때 태극기가 지금 이 태극기 그대로이고 그때 애국가가 대한민국도 없었는데 그때 애국가가 우리가 오늘 폐회 찬송으로 드릴 그 애국가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우리 한민족의 꽃이라고 그러면 그때도 무궁화였어요.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 이 다짐으로 나와서 태극기 흔들며 함께 애국가 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곧이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바로 1945년 그 해 8월 그 달에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접수합니다. 미군이 곧이어 질세라 그 다음 달 바로 9월 달에 38선 이남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이 되었는데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역사를 가만히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 남과 북이 갑자기 생겨버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의 다른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 왕래 막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적어도 이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8선은 잠시이고 곧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겠다.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자. 이것이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해방 후에 1945년 이후에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확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탁 통치안입니다. 신탁, 이거 좀 이따 제가 좀 부탁드리면 그때 띄워주세요. 신탁 통치안은 뭐냐면은 모스크바 3상 회의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그대로 소련에는 북한이 북쪽이죠. 그때 북한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남쪽을 38선, 소련은 38선 이북, 미국은 38선 이남을 신탁 통치한다. 이것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이 신탁 통치안을 놓고 그때까지 한 민족이었던 우리 대한 사람들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민족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국론이 딱 두 개로 분열되는 엄청난 사건과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탁 통치안, 이제 띄워주시죠. 여기에서 찬탁과 반탁으로 우리 민족이 나누어지는데 찬탁은 주로 그 당시에 공산 진영이었고 공산 진영을 이때부터 좌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익에 대해서 그때부터 스스로 진보라고 하였고 그 좌익, 진보, 공산주의의 캐치프레이즈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반미, 미 제국주의자를 물리치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미 제국주의를 물리치자 차라리 우리는 소련이 낫다. 그러니까 소련 쪽에 가서 우리 찬탁, 이 신탁을 찬성한다. 이것이 공산진영. 그때 당시 좌익.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나중에 서서히 생기는, 죄송합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좌익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진보시키는 진보주의자다. 그리고 그들은 반미가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반탁은 자유진영, 38선 이남입니다. 그리고 우익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말도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 반탁, 자유진영, 우익, 보수 이쪽은 반공, 공산주의자 안 된다. 이 반공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5,000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최초의 국민적인 차원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좌익은 진보이고 우익은 보수예요. 극심한 분열과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그냥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다립하고 서로 테러하고 백주에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곧 이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신탁 통치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의 80%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도 못 읽었어요. 신문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신탁 반탁 그래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글도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아주 피부로 확 느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북쪽에서는 그걸 토지개혁이라고 하였고 남쪽에서는 그걸 농지개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목사가 강대상에 있으면 뭔 얘기인가?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대를 살피고 그날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앞날을 내다보아라. 역사의식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광복절 기념일이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무엇보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가 보수, 진보 어느 편 지금 여기서 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은 여기 잠깐 여러분께 설명이 필요한데 적어도 그 당시에 대한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어도 윗대 아니면 그 윗대로 가면 대부분 다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농민이 아니고 전 한민족 농민의 85%가 아무리 컨서버티브하게 잡아도 80%가 소작농이었어요. 아마 우리 앙상블이라든지 조셉이라든지 소작이란 말이 뭔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소작이 뭐냐면 땅이 없어가지고 농부는 농부인데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소작농이에요. 그런데 지주가 있고 지주는 내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소작농들을 부려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해요. 그럼 소작농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 무려 보통 40%, 많으면 50%, 그러니까 그 논과 밭에서 난 그 곡식의 40%나 50%를 지주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 소작농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이래도 온 가족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돈 버는 건 그만두고. 지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지주가 많은 그 한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으니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고 그 절대 다수 농민 중에 80에서 85%가 소작농이었으니 대부분의 이 대한 사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 지주들은 부모 잘 만나서 땅 물려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죽어라고 이래도 이 소작농 못 면하고 내가 일하는 건 괜찮은데 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여기서 못 벗어나가겠구나. 이것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뭘 느꼈냐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즉 부의 분배 문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무리 일해봐야 가난하고 이미 자본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진 사람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고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북한의 김일성이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김일성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46년 3월에 그때 이제 38선 이북, 38선 이남 갈려져 있으니까 38선 이북에서 이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근데 토지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황당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저거 지금 떼어주겠다. 또 한 번 드릴게요. 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뭐냐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또는 그 당시 적산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그냥 일본 돌아가면서 토지, 가옥 다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적산 토지, 적산 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적산 이 토지들을 전부 무상몰수, 즉 그냥 뺏어버렸어요.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상분배, 소작농에게 다 무상, 값 안 받고 땅값 안 받고 다 나눠주었어요. 저걸 실제 했어요. 그게 1946년 3월 38선 이북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냐? 공산진영, 그 당시 38선 이북 북한, 즉 좌익, 북한 쪽은 주로 좌익, 진보, 공산주의, 바로 그 진영에서 무상몰수,
무상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부탁 좀 띄워주세요. 이것은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이건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그동안 땅이 없어 내가 고생했는데 이 땅이 공짜로 생긴 거예요. 내 땅이. 그리고 저 부자들 다 땅 뺏기니까 너무 고소한 거예요. 너무 그냥 잘됐다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을 빼앗긴 지주계층이 저항하고 한 거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항하는 지읒자만 보였다 그러면 곧바로 인민재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민재판 그러면 많은 분들이 6.25 때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38선 이북에 이미 토지개혁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인민재판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땅 무상 몰수 그냥 다 뺏기는 거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저항하려고 그러면 곧바로 인민재판에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인민재판인가 뭔가 그건 설명할 필요 없죠. 제가 6.25 기념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 땅 가진 사람들은 인민재판 한두 번 당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대로 다 월남해버립니다. 적어도 이북에서 지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북한이 막 했던 게 뭐냐면 친일파 숙청 그래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또 숙청을 했어요. 그러니 하다못해 교사까지도 적어도 북한에서 지식인, 월급쟁이 생활, 국가 관리 살 수가 없어요. 대거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주들이 인민재판 몇 번 해보니까 다 월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 그 공산당이 피난 나간 사람들을 총 쏴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가라. 왜냐하면 필요했던 땅이니까. 그래서 지주들은 다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저항하면은 인민재판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일본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다 온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 막대한 토지 재산을 다 무상으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 이 북한에서는 분위기가 뭐냐면 김일성이 영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대다수의 땅 없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북에서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이에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북에서 잘 나갔고 적어도 한 자리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김일성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또 기독교인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더 치를 떱니다. 왜? 겪었으니까.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북의 분위기는 잘 사는 사람들 고소하다 잘됐다 쫓겨났다 그렇게 되고 대다수의 소장놈들은 와 김일성 우리 장군님 우리 영웅 이러면서 김일성이 갑자기 민족적인 영웅으로 확 떠오릅니다. 이것이 선전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토지 개혁 때문에 진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일성은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 우리 장군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남한에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민심이 김일성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토지 개혁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남쪽 사람들 마음까지도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남쪽 우익 지도자들이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 발 늦게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유상매수.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는 무상몰수, 무상본부 이것은 그냥 그냥 확 뺏어가지고 아무 값도 안 쳐줬어요. 그리고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공산당이 한 거예요. 좌익이 한 거예요. 즉 진보주의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어떻게 했냐면 유상매수. 분명히 토지개혁은 하겠다. 토지개혁을 하고 농지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북한의 용어이고 농지개혁은 남한의 용어인데 지주들에게 그냥 뺏은 게 아니라 돈을 국가가 지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쪽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확 뺏는다? 이건 국가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실제로 돈을 주고, 실제 현금을 준 건 아니고 그때 지가증권이라는 걸 준다. 오늘날 따지면 주식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줬어요. 6.25 때도 그걸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주고, 비록 증권이었지만 지주로부터 땅을 사서, 그리고 그게 유상 매수입니다. 몰수가 아니라 매수예요. 그리고 유상 분배, 소장농들에게 땅을 주기는 줬는데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땅값을 받고 줬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주냐면은, 지금 땅 가져가라. 자, 이만한 땅 가져가고 지금부터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는 거에 30%만 국가에 바쳐라. 그리고 5년만 지나면 이제 완전 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장농의 비율이 보통 40에서 50%였습니다. 이걸 평생 대대손손 했어야 돼요. 근데 국가가 남쪽에서는 땅 가져라. 30%만 내라. 그리고 5년 후에 완전히 너 거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토지 북한은 개혁안, 남한은 농지 개혁안인데 이것이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에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좌익, 진보, 공산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걸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동일어로 쌓였습니다. 북한은 좌익이고 진보이고 공산주의다. 이게 한 등식이 되었어요. 남쪽은 자유진영은 자유민주주의고 우익이고 보수이고 자본주의다. 이것이 또 등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과 언뜻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북한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땅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엔 땅 받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매년 애국민이라는 개념으로 27%를 매년 걷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걷어가느냐? 영구적으로 걷어갔어요. 그것까진 좋아요. 준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받았는데 이걸 상속, 물려줄 수도 없고 매매, 팔 수도 없고 남의 땅을 내가 살 수도 없고 이걸 저당잡혀서 은행에서 빚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땅을 받았다고 처음은 좋아했는데 이게 완전히 옛날 조삼모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평생 소장농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근데 남한은 정부가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딱 30% 받고 실제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상속도 할 수 있게 하고 매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재정도 잡힐 수 있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내 사유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건 제가 남쪽이라는 얘기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자, 북한께 더 좋아 보입니까? 남한께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그냥 소장농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한쪽은 평생 내야 되고 그리고 상속도 할 수 없어요. 한쪽은 5년만 하면 돼요. 27%, 30%, 3%밖에 차이 안 나요. 5년만 하면 완전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한이 더 낫구나. 자유민주주의가 더 낫구나. 차라리 소련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구나. 이 우익에 대한, 보수에 대한 신뢰가 그때부터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남쪽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 저도 그 국민의 애국심, 국가가 나에게 땅을 주었다. 왜냐하면 85%가 다 소장농이었고 85%가 실제 땅을 받은 거예요. 자장농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6.25 때 1950년에
북한에서 남한 쳐들어올 때 김일성이 자신했어요. 박헌영이 말을 듣고 우리가 쳐들어가면 남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 거다. 무장봉기 한 군데도 안 일어났어요. 유일하게 난 데가 뭐냐면 전라남도 벌교 이쪽에 뭐가 났냐면 머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머슴들이냐? 머슴들에게는 남쪽에서 땅을 안 주었어요. 이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소장농은 해당이 됐는데 머슴들은 해당을 안 줬어요. 그래서 6.25 때 머슴들이 완장차고 인민재판하고 난리 굿도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를 이렇게 차별된 후에 이런 불만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 막상 내려와 보니까 무장봉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북한하고 실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무장봉기 머슴들 일부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노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좌익, 진보, 사회주의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좌익, 진보, 사회주의는 뭐에 관점이 드냐면 부의 분배의 문제.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자.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회사, 큰 회사,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확확 걷어들이자. 지금 이제 막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확확 걷어가지고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자. 무상 분배.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도 좋고 너 얼마 좋고 너 얼마 좋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재벌기업 그냥 세금을 확확 걷어가지고 쭉 나눠주자.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익, 보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하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자. 우리 파이로 따지면 일단 파이가 커져야 아니 내가 먹을 것도 크지. 파이는 조그만 여기 쌀 거 뭐 있나. 일단 파이를 키우자. 그래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 광복 이후에 우리 한국의 현상이었는데 그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에 그래서 이 신탁 통치안과 토지 농지 개혁안이 진행되면서 1948년에 마침내 띄워주세요.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건국이 됩니다. 이승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으로 내걸게 됩니다. 재밌는 건 저때 헌법에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그게 헌법으로 딱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같은 48년이에요. 이게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는 다 똑같은 거죠. 북한도 우리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 북유럽 같이.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같은 48년 9월 9일 날 김일성 중심으로 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반공, 북쪽은 반미, 남쪽은 우익, 진보, 자유, 자본, 북쪽은 좌익, 죄송합니다. 우익 보수죠. 북쪽은 좌익, 그리고 진보,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 바로 광복 이후의 역사입니다. 너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 역대와 연대를 기억하라. 우리가 광복절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좌익과 우익의 충돌이, 즉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결국은 이렇게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소련의 이 정책이 있지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있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원래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5년만 통치하고 남북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 그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좌익과 우익이,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바람에. 오늘 우리는 광복 75주년입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남한인데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안에서 지금 또한 극심한 대립이 우리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영남과 호남이 싸웠고 뭐 이랬는데 지금 가장 큰 대립은 한국에서 적어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입니다. 세대 간의 대립,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에요. 세대 차이가 이 중장년층은 보수 쪽으로 가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로 가고, 이거 결국 세대 차이가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분배냐 성장이냐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 사회주의냐 민주주의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입니다. 진보는 여전히 반미를 외칩니다. 보수는 여전히 반공이 중요해요. 진보는 여전히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회사, 재벌 막 세금 매겨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수는 여전히 회사들을 키우자, 파이를 키워야지, 회사들이 커서 재투자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장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보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나갑니다. 보수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진보, 보수 여전히 남북은 상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해방 후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국제정세, 소련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국제정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우리끼리 진보와 보수는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에스겔 37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하나님도 대충 믿고 하나님도 대충 믿은 거 그 위에 플러스 해가지고 남과 북이 막 싸웠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냥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남과 북이 싸우니까 강대국이 그걸 갖다가 그냥 아주 이익을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식민지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식민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제시해 줍니다. 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에는 유다와 그 짝,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결국은 이스라엘,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여기도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여기도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써라. 근데 여기도 이스라엘, 여기도 이스라엘, 서로 짝인데, 서로 한민족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느냐.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7절 그 두 막대기들을 띄워주세요. 에스겔 3장 17절 그 두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남한에서 진보와 보수로 이 남쪽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좁은 땅덩이에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영남과 호남이 싸우고 젊은 층과 중년층이 싸우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싸우고 똑같이 서로 짝인데 한 막대기인데, 북한과 남한은 그렇다 치기 너무 크니까 남한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7장 17절. 우리 마스크 썼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우리 적어도 남한에 있는 우리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어떻게 북한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민족의 생존이라도 도모하지요. 이렇게 외세가 그냥 구한말하고 똑같고 해방 이후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세 번째 겪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 번째 다 똑같은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도 광화문으로 나가고 비행기 타고 나가서 우리도 어디 나가 데모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대 연대를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여, 우리 모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어쩌면 그렇게 구한말과 똑같이 싸우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광복 이후에 똑같이 싸우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점 2020년에 똑같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 너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광복 75주년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국이 잘 돼야 우리 자손과 후손이 좋습니다. 우리 모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복 75주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옵나이다. 옛날을 기억하며 그 역대 연도를 돌아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 위정자들이 역사 앞에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며,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북한 땅 우리의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짐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지난주에 여러분 각 가정에 정전이 되셔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신 분들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상의 삶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그냥 무탈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뜩 했는데 이 정전까지 돼가지고 한 사나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교회 전기도 어저께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눈물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성경 읽기 360을 성경 읽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매일 성경 읽기 있습니다. 그걸 잘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혹시 잘 안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하실 분들에게는 격려의 의미로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장님 김영복 원사님께서 정말 이게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저 뒤에 선물 있으니까 한 분에 하나씩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에요. 한 분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전이 돼서 정말 처음으로 매일 영상 묵상을 2번을 제가 재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 묵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상 묵상도 매일 아침 월요일 제외하고 7시에 각 가정으로 방송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친교는 별로 권면해드리지 않았지만 혹시 친교에 대한 뭐 광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광고? 혹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물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교에 가시면 의자가 띄엄띄엄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실 분들은 띄엄띄엄 앉으셔가지고 그냥 물이라 드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광복 75주년 김예배이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또 애국의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부름으로 오늘 그리고 봉헌 예배와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학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상위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르는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학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학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
헌금은 뒤에 여러분 나가시는 문 옆에 헌금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헌금함에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시면서 봉헌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과 그 자손과 후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 없도록, 이러한 때 궁핍함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교우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보호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각 가정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그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광복 75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모든 사역 위에 두고 온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